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2018년도에 우리 교회 최근에 이제 요 앞에 세워진 중직자들에게 주어진 제목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회복하고 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절대 제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몰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원을 주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이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리가 없어요. 그냥 방치해 두실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중직자들, 거기에 쓰임받는 어떤 산업인들, 거기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모두가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서론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여러분 먼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어때 모르는 길을 가면은 이렇게 틀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나 자세하게 안내를 하나 해줘요. 어떨 때는 전혀 엉뚱한 곳에 가는 것도 있는데, 거의 이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면은 너무나 자세하게 안내를 하는데, 우리 인생도 길이 있고요, 또 복음도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제자들, 특별히 오늘 산업인들이라고 했는데 중직자들, 하나님께 어떻게 한 시대마다 인도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원조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에게 성취가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원조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 이 축복 때문에 사실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당연한 축복이죠. 왜냐? 원조의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원조의 축복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요셉에게 가서 성취가 됩니다. 요셉이 결국은 언약 생명의 역사들을 애굽에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전하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언약이
요셉에게 요셉 시대에 이르러 손자죠. 요셉에게 이르러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갈대 우르 떠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마침 기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근 생겼다면 제대로 그 약속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은 내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봐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서면 되는데 그 기근 들어오는 부분들 가지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결국 언제 완전히 결론 내리느냐, 사실은 아들 주겠다는 그 부분들도 의심이 생겼고요, 그 안에 사라도 의심이 생겼고요, 나중에 사실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때는 완전히 이미 그때는 완전히 결단낸 거죠. 사실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일찍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22장에. 그래서 이삭 대신 수양을, 여러분 그게 이삭에겐 잊어질 수 없는 완전히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대로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온갖 인본주의 시큰 다 쓰고 온갖 고생, 죽을 고생 다 하고 늦게 깨달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사실은 내 묘를 막벨라 굴에 쓰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일찍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브라함에 주신 천하만민을 복받게 하겠다는 것이 애굽 땅에 있는 요셉에게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요. 이게 원조 시대고요. 그리고 또 복음이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잃어버리면 결국 멸망이 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 회복 시대가 왔습니다. 그 회복 시대가 언제냐?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셨는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쭉 이어져서 강야를 시작할 때도 이 언약 가지고 시작하게 되고, 마지막에 강야의 마지막에 가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강야 길을 쭉 거쳐와서 강야 생활 마지막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했잖아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인도하신 그 언약의 역사들을 각인시켜라. 너희가 먼저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러면서 너희 자녀와 후대에게 완전히 각인시키라 했어요. 이게 회복시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빠져나와 가지고 강야길을 걸었어. 그리고 강야길을 마지막에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주면서 먼저 너희들이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너희 후대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너희 후대와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켜라.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 9절 아닙니까? 이게 회복시대. 여기에 기중하에 쓰임받았던 산업인이 있다면 바로 이드로와 라합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고요.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맞다 안 맞다 그게 덜 중요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된다 안 된다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제 일목사님 메시지, 오후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맞다 안 맞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3년짜리 인생이라고. 3년짜리 인생은.
거의 다 3년짜리 인생. 제 자신도 가만히 메시지 받으면서 나도 3년짜리 인생이네. 맞다. 우리 중심에는 말을 안 하지만은 뭔가 모르게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면 되는 거죠.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이해 못할 사람, 수용 못할 사람, 용납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라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잣대로 보면은,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어요. 우리는 쉽게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당장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결론을 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 못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맞다 안 맞다, 이렇다 저렇다 나름대로 기준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언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 어제도 말씀 받았잖아요.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들, 여러분의 느낌들,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빨리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언약 속에. 그러면서 회복 시대를 거쳐서 또 언약의 역사를 놓치는데 여기에 성취 시대가 오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무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붓는데 사무엘의 마지막 사역인데, 그 다윗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하잖아요. 블레셋을 정복했고요, 그 다윗이 성전 완성을 위해서 다 준비했고요,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언약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도 사무엘이지만 다윗 시대 와가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심부름했던 사람 두 사람이 한나와 또 이새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 이 성취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던 사람 중에 산업인 중에 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새, 저는 예전부터 들어왔던 메시지인데 이번에 새롭게 또 메시지 들려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정표를 가져오라 했잖아요. 정표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정표를 가져오라고 다윗을 이새가 내보낼 때는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이새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을 보호해야 되는데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왕 될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다윗을 아버지가 당연히 보호해야죠. 그런데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그것도 그냥 아니라 정표를 가져와라 했어요. 이번에 두 주전인가 석주전입니까? 메시지 나왔을 때 그렇게 하죠. 바로 이새는 이미 237을 바라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무너질 블레셋, 그 237을 바라보고 나가신 것이다. 그래서 진짜 후대들을 마음에 품는 자는 237을 마음에 품게 돼 있다 말씀했습니다.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다윗, 세워진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역사들이 성취되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정복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단성 사건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엘리야가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엘리사가 마지막 요구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도단성 운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실은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정복하게 되는, 아람 나라를 정복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엘리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동시에 사역했던 중요한 산업인이 있다면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업인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는 오바다. 왕한테도 신임받고 주의 종 엘리야 시대에 가장 귀중한 엘리야 시대에 이미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아왕 치정 밑에서 따로 집에서 키웠잖아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7천 제자 운동, 도단성 운동까지 이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 있어서 오바다, 그의 사역이 무시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언약을 회복하는 일에서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산업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완성시대가 오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부분들 가지고 결국은 로마서 16장 인물들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에 쓰임받았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일꾼들 하나같이 마가다락방 언약을 완성시키는 그런 축복된 일에 쓰임받았던 일꾼들이죠. 특별히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 사람들, 이런 전부 다 하나같이 완성시대에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산업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있어요. 이렇게 쭉 그냥 한 시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조 시대를 거치고 회복 시대를 거치고 성취 시대와 정복 시대와 완성 시대, 이렇게 길은 흐르는 길이, 언약이 흐르는 길이 있다라는 거,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들을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아니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 무조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속에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전혀 이해 안 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산업도 축복하시고 그런 부분들 보거든요.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중심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중심 보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을 봐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았습니다. 아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인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가운데 똑똑한 청년들을, 포로된 가운데 똑똑한 청년들을 세워가지고 일들을 맡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과 세 친구죠. 그런데 바벨론 시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힘이 없어가지고 멸망받았는데 성전도 파괴되고요, 성전도 무너지고요, 아예 왕조차도 두 눈곱 피우고 착고에 채이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조차도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많은 사람 청년들이 포로를 끌었는데 그게 똑똑한 친구들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일을 맡긴 거예요. 거기에 세워진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라는 거.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뭐 했느냐? 뜻을 정했다 했어요. 뜻을 정했다. 여러분 이 세 친구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뜻을 정한 부분들을 보면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세 친구가 뜻을 정한 부분들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서 뜻을 정할 때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켰는가라는 부분들이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자, 몇 가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일반 사람들이 뜻을 정하면은 뭔가 결단하고 대단한 뜻을 정하면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갖고 있지 않은 내면에 엄청난 힘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붙어요. 그것 가지고 역사를 이루고 세상을 바꿔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은 그냥 모여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나름대로 뭔가 뜻을 딱 정하니까 나름대로 뭔가 내면에 힘이 딱 생기고요. 그게 사람들이 붙게 되고요. 그것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요. 그게 세상 정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천사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을 붙이시게 돼 있어요. 다니엘에게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뜻을 정했는데 어떤 뜻을 정했냐? 여러분, 그냥 뜻을 정한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한 것입니다. 현실을 알고, 다시 말했어요, 시대를 알고 시대 살릴 뜻을 정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미래를 알고 미래 살릴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뜻을 정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뜻을 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단순히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상에 드려진 제물은 사실은 음식을 먹는 부분들 거부했다는 것은 음식을 먹으면 엄청난 성공의 기회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사실을 거부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왕이 내어주는 음식은 이미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 신적인 권위의 대리자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의 대리자라는, 그 신적인 권위의 대리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의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수하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쉽게 예를 들게요. 불신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의심여기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음식 먹는 것을 거절했어요.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뜻을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야기했잖아요. 우상에 드려지는 음식을 그냥 안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영적인 부분들을, 왜 왕이 그 우상에 드린 음식을 주는가, 그 내면에 있는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한 뜻을 딱 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 보면 다니엘서 1장 보면은 이 다니엘이 결국은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하잖아요.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시대를 보는 다니엘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흘 동안에 10일 동안에 시험해 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집중적으로 파수꾼의 기도가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죠. 10일 동안에. 그런데 10일 동안에 집중적인 파수꾼의 기도로 영적인 파수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응답은 뭐냐면은 평상시의 모든 삶이 증거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축복하셨어요. 평상시에 다니엘은 물과 채소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축복, 영적 파수꾼의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평상시 하는 일들이 증거가 되어지는 축복된 평상이 증거가 되어지는 증거들을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시대 살릴 뜻을 딱 세운 것이죠. 그러면서 미래를 보고 미래 살릴 뜻을 세웠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서 12장까지 보면은 다니엘이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까지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미래를 내다봤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미래를 내다봤는, 거기에 뜻을 딱 정한 거예요. 미래 살릴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장부터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뜻을 정하는 한 사람 나온다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현장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게 되고요, 여러분을 만나는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 통해서 그런 축복된 응답 속에 함께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언약 잡고 내가 이 언약을 위해서 내가 모든 생애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는 뜻을 정하는 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갈수록 언약에 대해서 희미해지잖아요. 어떤 면에서 가장 완벽한 복음의 역사들을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많이 복음에 듣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언약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어제 말씀 받았던 것처럼 진짜 사실화되어야 될 사실이 인생의 12가지 문제인데, 그리고 진짜 사실화되고 사실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외운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주 가운데 모든 인생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단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인생이 쏟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결국 방황하고 있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계속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맞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정말로 사실 중에 사실이 구체화되어야 될 것 중에 구체화될 것이 있다면 참왕이요 참제사장 참선지자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외운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통해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보면 볼수록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사실이고 그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게 그리스도가 사실인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키게 돼 있어요. 뜻을 정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인 뜻을 정했고요, 시대를 보면서 시대 살릴 뜻을 정했고요, 미래를 보면서 미래 살릴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실 미래 살릴 뜻을 정한 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귀중한 역사를 일으키고,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새 친구도 같이 사람을 붙이는, 새 친구도 붙이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한 시대, 바벨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왕들이 바뀌어지지만은 그 왕들이 바뀌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았던 다니엘,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번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정한 사람들이라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냥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뭔가를, 영적인 사실들을 바르게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시간표, 뜻을 정했다는 그 속에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볼 시간표구나. 시간표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정말로 뜻을 정하면요, 거기에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언제 해야 되느냐, 시간표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 24절, 풀문불 속에 앞에 선 새 청년이죠. 사실 복음 없는 시대를 보았고요, 새 친구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힘이 완전히 없고 복음을 다 놓친 그러한 부분들 보았고, 결국은 강대국이 우상 사상을 가지고 패권을 휘두르는 시대. 여러분, 강대국은 사단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권을 죽이고, 사람들 죽이고요, 또 우상 만들고 우상 사상을 퍼뜨려가면서 그게 많은 사람들을 몰아가요. 그게 강대국 배후에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대국을 통한 전 세계 우상 신전을 만들 우상 시대가 오는 것을 다니엘 새 친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청년은 당연히 언약 붙잡고 싸운 거예요. 용기 낸 게 아닙니다. 당연히 언약 붙잡고 싸운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했어요. 당연히 언약 붙잡고 싸운 새 청년의 부분들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22절에 보면은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되어 갔지만 더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인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중상 몰아가는 세상의 가짜 성공자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세계 복음을 이루게 된 참된 정인의 모습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요. 조세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한 다니엘. 가짜 성공자들, 세상 성공자들, 그 앞에서 참된 정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언제든지 말씀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기도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기도로, 오늘의 전도로. 왜냐?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받았던 것처럼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주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러면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고 진짜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사실. 어제 말씀드렸죠. 욥기서 23장 13절 1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누가 돌이키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언약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다가 말 안 듣네, 중단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의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그냥 신앙생활하면은 3년짜리 인생 돼요. 그러나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하면 그게 100년짜리 인생이 돼요.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하면은 그 어떤 어려움, 문제, 환경, 사건, 일들이 일어나도 흔들지 않게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이 문제 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문제 오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런저런 환경 보고 흔들리고요.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진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언약 붙잡고 뜻을 정했던 것처럼, 그를 통해서 일어난 바벨론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9절에도 아니
물과 채소만 먹는데도 얼굴이 더 윤기가 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신 것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었어요. 다니엘 6장에도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의 입을 미리 사자를 동원해서,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입을 막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하시고 또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뜻을 정하는, 언약 잡고 붙잡고 뜻을 정하는 여기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복음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정함으로 여러분 통해서 새로운 응답들이 모든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현장과 구역과 가정과 산업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대에 영적인 사실을 보고 시대의 사실을 보고 미래 사실을 보며 영적인 뜻을 세우고 시대 살릴 뜻을 세우고 미래 살릴 뜻을 세우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건찰들 되게 하시고 이분들 통해서 우리 구역들도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후대가 살아나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막을 수 없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음을 오늘 또 우리가 확인하고 그 언약 안에서 뜻을 정함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건차림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또 섬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